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로마서는 모두 끝에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44? 44, 16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로마서는 구분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를 주로 이론편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론, 교리와 이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이론을 배웠으니까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이론편 1장부터 11장까지도 또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바울이 이론적으로 잘 설명해 줍니다. 자,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온 인류에게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가,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갔지만 그것이 거부하니까 결국 그 복음의 물줄기는 이방인에게 흘러간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충만한 수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다시 그 물줄기가 유대인에게로 가서 결국 이방인도 구원받고 유대인도 구원받고 모두가 구원받는 충만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을 하면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구원의 놀라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너무 놀라워서 그런 그 끓어오르는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은 결국 뭐로 끝나요?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시작해도 찬양으로 마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왜? 우리 인류가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가 엿보았을 때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방인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까지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에요. 자, 우리 11장 36절 말씀, 11장 마지막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죠.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고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은 한 번 더 읽습니다.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1절의 처음은 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접속사인데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16장까지를 이어주는 하나의 고리 역할을 하는 이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의 뜻이 뭘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이나 어떤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그러므로 어떻게 구원받은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게는 아무런 공로나 행위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장차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자가 되었다면,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형제들아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형제들은 어떤, 그럼 자매들아 그러지 왜 형제들아 그럴까?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주는 메시지, 택한 백성,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좋은데 이건 오늘 예배 안 나온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이제 가끔 1년에 한 번씩 가정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래서 이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홀로 사는 권사님들 중에 자식들이 이렇게 떨어져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날은 꼭 이렇게 또 자식들을 오라고 이렇게 해서 또 어버이 주일이 이제 껴 있으니까 어버이날도 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예배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하고 이제 오늘도 며느리와 한 교회에 오는데 오늘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큰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군가 꼭 다른 사람이 들으면 좋은데, 그러나 어찌 보면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오늘날도 20년 전에, 30년 전에 한국교회나 지금 한국교회는 별로 다른 바가 없어요. 지금도 예수를 믿으려다가 교회에서 실망하고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 진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 왜 기독교 진리가 잘못돼서 교회를 떠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땐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정말 내가 예배당 문을 나서서 내 직장에 가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지만은, 내가 정말 우리가 늘 살아가는 가정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날마다 신경질을 내면서 날마다 거친 말을 쏟아놓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살아간다면 그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구원은 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토록 세상에서 때로 손가락질 받고, 때로 기독교가 이토록 타락했다고 하는 한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많이 모인다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진리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성도가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명이든 그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끼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기독교회라고,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구원이 진정한 것이라면, 그의 구원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면, 그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뭔가 그의 구원이 흠이 있고 빈틈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재미있는 일, 꿀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양봉을 하는 이렇게 이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꿀을 하니까 이제 교인들도 많이 사 먹어요. 우리 권사님 꿀이야 믿을 수 있는 꿀이지. 저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얼마나 헌금도 열심히 하고 신실하신 분인데 저분 꿀은 믿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제일 미치는 건 그 권사님의 아들이 미치겠다는 거야. 가끔 일이 밀려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꿀을 이렇게 항아리에 넣는데, 넣을 때 보면 그냥
채밀에 온 걸 넣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설탕물을 좀 섞어서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큰 함지에다 꿀을 반 넣고 또 설탕물을 또 반 넣고 이걸 이렇게 휘저어 넣는 거야. 휘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또 이렇게 병에다 넣는 거야. 이렇게 한 대짜리에다가. 근데 그 권사님이 그냥이나 하면 괜찮은데 꼭 그걸 휘저을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미치겠다는 거야. 그냥 아들은 보면 이건 아닌데, 아니 그 꿀을 섞지 말든지 찬송을 부르지 말든지, 왜 찬송을 부르면서 왜 거짓 설탕을 섞어가지고 거짓 꿀을 만들면서 진짜라고 속이느냐 말이야. 어머니 이놈아 안 되잖아요. 야 이놈아, 그렇게 안 하면 너 학교를 어떻게 보내냐 이놈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꿀만 해가지고 넣어서 어떻게 장사가 되냐 이놈아. 다 나를 믿고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니까 이럴 때 한몫 잡아야지. 그 찬송은 또 왜 불러? 그 찬송을 부르면 찬송 부르는 답게 살든지, 찬송은 찬송대로 부르고 꿀에는 설탕을 섞어서 부으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 이게 아들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바로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꾸짖거나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 있는 설교자들, 또 어떤 윤리운동 실천가들은 막 사람들을, 세상을 향해서 꾸짖을 수, 선지자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꾸짖지 않습니다. 그런 야단치거나 꾸짖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직 비판하실 수 있는 분, 시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죄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막 꾸짖고 호통을 치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해. 아이들도 막 호통치고 막 소리 지르고 벌 주고 막 이러면요 안 변합니다. 앞에서는 겁이 나니까 변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뒤에 가서는 자꾸 이중인격자가 되는. 엄마 앞에서는 때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뒤에 가서 딴 행동을 하는 이중인격자를 만들어. 그래서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너 하기 싫지? 너 왜 하기 싫은지 좀 얘기를 해봐. 네 얘기 합당하면 내가 그래 하지 말라 그럴 테니까. 이게 낫지. 이러면 자식이 부모 말 안 들어? 벌을 주고 두드려 패고 용돈을 안 주겠다고 핸드폰을 뺏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게임하려고 내가 엄마 말 듣겠다고 그랬는데 뒤에서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인격자를 만들어. 이게 가장 안 좋은 가정교육이에요. 너가 하기 싫지? 공부하기 싫지? 왜 하기 싫은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 그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정 학교 가기 싫으면 좀 쉬었다가 학교 가고 싶을 때 가. 꼭 학교 가야 훌륭하게 되는 건 아니야. 학교 안 가도 집에서 학원 다녀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홈스테이 해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더라 요즘에. 꼭 뭐 정규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 되는 건 아니지. 뭐 좋은 대안학교 가서 또 기독교 미션 잘 배우고 영어도 배워가지고 하버드 가는 애들도 있긴 있더라. 또 그런 데 근데 비싸서 그렇지, 대안학교 좋은 데는. 근데 정말 진실하게 또 이렇게 하는 이런 지방에 정말 믿음이 있는 좋은 분들이 하는 그런 또 하도 있겠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강요하고 책망하고 비판하면 결국 아이는 빗나가게 되고, 부모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중인격자가 되고 말았어. 그것이 나의 사회에 나가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이 자꾸 거짓말하고 믿는 사람이 왜 자꾸 속이느냐 말, 이중행동을 하느냐 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너희 죄 때문에 이놈들아 내가 십자가에 죽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우리는 부드러움으로 누구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야단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정죄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할 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럴 때 그 여인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요즘은 뭐 그런 남편들도 별로 많지 않지만 남편들이 막 아내 야단친다고 막 아내가 변하겠습니까? 아내들도 남편에게 잔소리한다고 남편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할 때 서로 진심이 통할 때 인간은 변하지 야단치고 꾸짖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아내들이 바가지를 남편에게 많이 긁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가지를 긁으면 소리만 시끄럽지 남편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사랑으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옛날 성경에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지만 지금 새로운 성경에는 산 제물로 드리라, 뭐 같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이 땅에서 제물이 돼야 돼요. 제물, 제사를 위한 제물이 돼야 돼.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라는 건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해.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것을 드리고 또 그 피를 뿌림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희생되어지는 거예요. 제물은 결국 산채로 드려요? 죽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만은 구약에서는 제물이라는 것은 죽여서 숨통을 끊어서 드리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는 제물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해의 제물이 되고자 그분도 죽으셨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런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속죄, 화해의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은 죽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물은 죽기 때문에 말이 없습니다. 제물은 원망이 없습니다. 내가 왜 제물이 되어야 되는지,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지 원망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구약에서 드려지는, 제단에 드려지는 양이나 염소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간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요. 그게 제물이에요. 양 중에서도 흠없는 양, 정결한 양을 골라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은 자기가 잘못해서 뭐 주인에게 해를 끼쳐서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양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죄가 있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류의 모든, 우리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표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은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물은 죽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그냥 형통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건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국에 던져져야 돼. 그렇죠? 빛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쬐어져야 돼. 예수님의 삶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되셨던 삶이에요. 근데 우리도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려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보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하시기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닌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이사야 54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이렇게 봉사하다가 좀 힘들면 불평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만 이렇게 일하는 거야. 저것들은 일도 안 하고 잘난 척만 하는데 나만 이렇게 죽도록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린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게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곤욕을 당해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 하시기 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겉옷을 벗어놓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지 아들의 발을 다 씻겼어. 그들이 베드로가 나는 절대 못 시킵니다. 내 발은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발은 안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 뭐래?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 베드로 깜짝 놀랐어. 그러면요 내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아니야. 이미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본받는다. 우리가 아이들은 부모를 본받잖아요. 우리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마귀 자녀 있으면 나가 여기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는 마귀를 닮기가 더 쉬워. 꼭 마귀처럼 행동해. 예를 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야 돼. 하다못해 유명한 배우가 있으면 우리가 유명한 배우가 되려면 그 사람을 자꾸 모델로 배워가잖아요. 그렇죠? 모델로. 어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남진의 노래를 배우려고 복사하려고 많이 애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배우다가 나중에 자기 개성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그래.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물론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실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저 더 나아가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제물 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 예수님이 찔렸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성도가 찔림은 세상 사람들의 허물 때문이다. 성도가 상함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다. 성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성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다면 결국 우리는 손해보는 삶이지만 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도 어떨 때는 더 영특하고 더 이기적이고 손해 안 봐. 그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삶 자체는 그 손해보는 삶이에요.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니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 어찌 보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더 손해봐야 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에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은 역시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르네. 보통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때론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려놔. 그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그렇게 못해. 왜 내가 남에게 손해보는 일을 합니까? 내가 왜 내 돈을 남에게 줍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왜 생명도 주셨는데 그까지 내가 물질을 못 나눠줘? 그 집에 쌀이 없으면 내가 쌀 많으면 쌀 한 가방 못 갖다 줘? 한 가방 있으면 반 나눠서 먹지 뭐.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보 그럼 다 주면 우리 다음 달 어떻게 하려고? 그거야 예수님이 또 채워주시지.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많이 쌓아놔도 역시 불안해. 어떤 분들 그렇잖아요. 자기는 너무 불안하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잠을 못 자는데 왜? 걱정이 돼서.
너무 잘 되면 또 망할까봐. 이러다 잘 되다가 또 망하면 얼마나 창피할까. 없으면 없어서 염려되고, 있으면 있어서 염려되고 망할까봐. 사업이 잘 되면 잘 돼서 걱정되고, 또 안 되면 안 되다가 완전 망할까봐 걱정되고. 뭐예요? 예수하고 자기가 뭔 상관이 있어? 우리는 내 삶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위탁하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것을 제자의 삶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쉬운 일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 안 져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마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헌신이에요.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헌신 예배. 그 헌금만 드리는 게 헌신 예배가 아니라,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 때는 헌금하는 거, 다른 예배 때는 헌금 안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야. 헌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몸과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온 인격을 주님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제물은 우리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애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중에도 뭐 플라토닉 러브를 사랑하는, 그래서 뭐 이성 간에 뭐 이런 정신적인 사랑이 가능하냐,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자기는 뭐 하고 그렇다. 근데 여러분 또 그게 부부간에 뭐 우린 정신적인 부부라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따로따로 살면서 우린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플라토닉 러브를 하는데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또 예를 들면 같이 이렇게 부부가 사랑으로 육체로 사랑하지만 생각은 다른 남자 다른 여성한테 가 있다면 그게 또 무슨 온전한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육체와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라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나오신 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이런 많은 갈등을 겪을 것 같아요. 뭐 교회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더웠고 춥고 힘든데 우리 집에서 그냥 이렇게 드리자. 그 집에서 영상으로 드릴 수는 있지만 몸으로 드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시간으로 다른 건 못 하겠지. 그러나 다른 걸 또 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할 수도 있겠죠. 시간도 없는데 오늘 좀 아침을 간단하게 빵하고 우유를 먹으면서 오늘 예배를 시청하자, 이렇게 하는 게 그 온전한 예배는 될 수 없는 거죠. 몸을 드리는 예배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사업이 바빠지니까, 내가 오늘 목사님 제가 오늘 주일날 너무 바빠서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니까 너무 바빠서 시간을 못 내겠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비서를 대신 보낼 테니까 좀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자기가 가야 할 예배 자기 비서를 대신 보내서 언급하고 오라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몸은 못 가지만 제가 11조 모아놓은 게 있어서 헌금만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그 교회는 그분이 와서 헌금 많이 하면은 주일날 헌금은 안 들으니까 걱정은 안 되겠지. 이제 월세는 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분이 안 오는 예배를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헌금만 온다고 뭐 그게 예배인가요? 그렇죠? 물질도 와야 되지만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전 인격이 주님 앞에 와서 자신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진정한 산제사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을 드리는 헌신인데, 모든 성김과 봉사, 이 예배라는 말은 서비스인데 진정한 성김과 모든 봉사도 다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움직이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만 갇혀있는 예배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시간과 우리의 인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예배는 절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도 이런 예배를 드리는, 내가 일하는 식당 조리실에서도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 조리실에서 요리하는 분이라면 내가 손님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뭘 넣어야 되는데 거기 손님들의 몸에 해로운 것을 넣는다. 그게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렇죠? 그 예배가 될 수 없잖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처럼 내가 정성을 다해서 손님들을 위해서도 그 음식을 준비할 때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따로 국밥을 너무 많이 막 어디 뭐 대구 갔더니 뭐 따로 국밥이 있어. 따로 국밥이 뭔가 그랬더니 그거들에 국 따로 밥 따로 주더라니. 섞어 먹으려면 섞어 먹고 말아 먹으려면 말아 먹고 당신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국 따로 밥 따로.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따로, 세상에 나가 삶 따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져.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도 거룩한 예배로 드리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드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 드리는 그 관계의 예배도 우리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내 힘으로 의지로 하는 건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막 100번 애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은 그건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주님 우리 마음에 자꾸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고 내가 회개하게 만드시고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심지어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게 최고지. 그런 사람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드려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 어떤 신령한 영적 예배의 의미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 그래서 어떤 뭐 무슨 어떤 영적인 예배고 어떤 육적인 예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몸이 있고 그리고 진정한 헌신이 있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위탁한 그런 헌신의 삶,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제물의 삶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품 교회는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라서 예수품 교회 성도님들이 숫자가 몇 배면 몇천 명 안 될지라도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도 진정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